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매우 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벌의 안경을 지니고 다녔는데요. 하나의 안경은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날 갑자기 총성이 울려 확인해 보니 한 남자가 쏜 총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맞았는데요. 잠시 후 기적처럼 일어나서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안경집을 꺼내며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두 개의 안경을 갖고 다녀야 해서 귀찮았던 이 안경집이 저를 살렸습니다. 정말이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불편하게 생각해오던 물건이었는데 목사님,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의 조야에서 법을 만들어서 두 번만 하면 되겠다. 그 후에 두 번만으로 끝마치게 됐죠. 유일하게 사선을 한 분은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사선을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하고 다시 재선이 됐지요. 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또 어려서 폴리오를 알아가지고 걷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때 기차역에서 핫초콜릿 같은 걸 군인들한테 나눠주면서 격려해준 대통령이지요. 예. 그런데 우연히 그 총 쏜 것이 안경집에 맞았던 모양이지요. 네.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때 네. 그 양반이 죽었으면은 네. 2차 대전 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죠. 예,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초대 손님은 클레망스 대표이사인 이공휘 장로님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 극동방송 운영위원이면서 클레망스 대표이고요. 화성시 봉담읍 기업인연합회를 맡고 있는 이공휘 인사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클레망, 그게 뭐 하는 회사예요? 저들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가정의 패브릭 제품, 그러니까 원단으로다가 만들어서 고객한테 만족을 주는. 그래서 블라인드, 커튼, 침구. 이불, 예. 예, 침구, 그다음에 앞치마, 뭐 실내화, 뭐 매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니, 그럼 앞치마를 만들면 우리 극동방송 로고를 좀 넣어서 만들면 우리가 선물용으로 쓸 텐데 그게 비싸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고민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네. 그 앞치마를 선물로 많이 하는데 네. 같은 값이면은 극동방송 로고 로고가 새겨져 들어간 있고. 앞치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넣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고 네. 그러려면은 이제 그 마케팅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 마케팅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 조립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텐데, 거기다가 교회 일도 하고 극동방송 일도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쫓겨질 텐데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요? 먼저는 하나님 일에 먼저 초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이제 조직이 짜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이제 맡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도 헌신하고 교회 일도 좀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쪽 분야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사업? 제가 사업은 9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분야는 제가 9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그거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제가 그 전공이 이제 무역학을 전공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꿈은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좀 손재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고 부시고 뭐 꾸미고 이런 거를 좋아해 갖고 그때 제가 수원에 결혼해 갖고 수원에 사는데 집에 그 커튼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어떤 친구가 노을 블라인드로다가 이렇게 바꿔줬는데 너무 가슴이 뛰고요. 참 굉장히 기쁨이 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로운 아이템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했을 때 힘들었을 거고요. 네. 또 자금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회사를 늘리고 그 늘린 회사에서 또 자금이 더 들어갈 거고 또 직원들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한 120명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 외국인도 있을 거고 네, 외국인도 있습니다. 어느 외국에서 주로 와서 해요? 지금 캄보디아하고 태국 두 나라 외국인만 있습니다. 예. 그럼 사업하시면서 어려웠던 순간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일 어려울 때가 네. 제일 편안한 시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게으른 것처럼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히자 해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애들 셋하고 애엄마하고 저하고 5이 가방 하나씩 들고 그냥 중국으로 가서 사업을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맡겨놨던 그 사업이 직원들한테 맡겨놨던 사업이 차츰 쇠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했던 사업을 걷어버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빚을 지고 자금이 많이 모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직원들한테 할 수도 없고 직원들한테 해봐야 바보 소리만 듣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소연할 데 없어서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네. 그때 목사님하고 미국을 갔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집사였으니까요. 이 집사 하나님 언제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탁 대답이 저는 술을 먹고 만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온 게. 왜 그랬냐면 제가 술이 채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뭐 기도할지도 모르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해요. 네. 그때는 그냥 제 생각이었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한탄하고 우냐. 내 말 속에는 너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울지 말고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네.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 한참 울고 속이 시원해서 다시 나오고. 아니 그러면 부인은 어디서 만났어요? 친구 집에서 만났습니다. 친구 집에서. 집에서 예.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은 그때 부인께서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네. 그러면 부인께서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은 동기는 저들 애들이 셋이 있는데 딸만 셋이 있는데요. 큰애가 중앙 기독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애엄마 부인이 중앙 침례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교회는 나가도 좋은데 나를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조건으로 그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성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그 후에 애엄마가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네. 거기서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부부가 신앙 때문에 혹시 큰 소리 오고 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애엄마는 남한테 무슨 권하거나 뭐 그런 것이 없고요. 그냥 오로지 자기 갈 길만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부딪히거나 뭐 그런 건 없고
또 그 애엄마가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이 좀 더 온화해지고 또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꺼이 교회 나가는 받아주면서. 걸 말리지 않았고. 네,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고 저는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 주일이면 좀 쉬고 싶고 아내의 뭐 좀 봉사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교회에 데려다 주고 본인은 뭐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그 도로 다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이면 그 회사도 그 문을 닫았고, 그래서 옆에서 이게 걸치덕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그때 할인 매장들, 뭐 김스 클럽이나 뭐 이런 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돌아다니면서 저희 상품을 다시 진열해주고 뭐 이러고 다녔습니다. 결국 일을 네, 하셨네요. 네, 일을 했습니다. 그때. 네. 예. 그 친구 집에서 만났다 하셨는데 그때가 그러면은 뭐 청년 시절에였나요? 청년 시절이었죠. 네. 거기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가 처음 만났는데 거기 그때는 별로 이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눈에도 안 찼는데 나중에 제가 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성년이 돼서 어느 날 친구네 집을 갔는데 웬 이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에 빠져갖고 3년을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네. 응답을 마음을 안 안 했군요. 좋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뭐 싫은 척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끝까지 3년 동안 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딸을 중앙 유치원에 넣어놓고 네. 그 딸이 집에 와서 아빠한테 뭐 교회 가자고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제가 완강히 그러니까 좀 강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강한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좀 무서웠는지 저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어려운 가운데 네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요. 네네네. 네. 기본은 돼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어떤 기본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9남매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버지가 제일 장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식구들이 같이 다 모여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참 힘들어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제 귀에 들려오는 게 어떤 것을 그렇게 구슬프게 읽고 또 노래를 하는데요. 너무 슬픈 노래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뭐가 그렇게 슬프고 저렇게 책을 읽어도 서글프게 있나 이랬었어요. 그렇게 그냥 자라왔는데 또 대학 때도 제가 미션 스쿨에 가서 뭐 채플 또 뭐 기독교 개론 뭐 이런 것도 배웠는데 그때도 계속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채플 시간도 계속 빼먹고 그러다가 채플을 빼먹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리포트로다가 대치해라고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쓰는데 200자 원고지 10장인데요. 첫 페이지는 뭐 부역과 누구누구 하고 제목 해놓고 딱 해서 제목 딱 첫 줄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 이 한 줄을 써놓고서는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책을 넘기면서 거기서 이만치 빼다 넣고 이만치 빼다 넣고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거가 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붙들려고 했는데 제가 상당히 거부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잘 나가는 기업을 두드려서 고통을 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다가 끌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진 것 같아요. 근저 요새 기업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또 중국에 나갔던 공장들이 다 월남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딴 데로 옮겨가고 있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은 어때요? 저는 시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다가 물건을 팔았으면 아마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94년도부터 할인점, 그때 당시에는 대형마트. 양판점이라 해갖고 대형 마트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제품을 규격화시켜서 그냥 고객이 사다가 집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다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많게는 뭐 2군데 매장 정도가 막 오픈이 되고 그래서 뭐 거기에서 그때 한참 승승장구했었죠. 그러다 IMF 때 뭐 업체한테 부도 맞고 그래도 뭐 부도를 맞아도 그때 부도를 맞이 그때 IMF 왔을 때 사회 전체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할인점으로 더 몰렸습니다. 그래서 할인점에다가 그때 저희들 말하던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야, 그 할인점에 야 돌을 주서라도 팔려 이럴 정도로 매출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IMF 때 저는 참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장을 보면서 아 이거 시대가 이렇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됐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아 이러한 IMF 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데 이 장로님은 어떤 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제가 제일 잘난 거로 알았고 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일하면 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게 좀 일찍 알았으면 지금보다도 더 탄탄한 회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좀 듭니다. 그럼 딸 셋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공격, 신앙이나 뭐 11조나 또 하나님 사업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내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애들 딸만 셋인데 참 아빠를 갖다가 상당히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 그러니까 기업을 일군 그러한 사람으로다 상당히 존경을 하고요. 지금은 또 제가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아하죠. 11조 헌금이나 뭐 이거는 제가 능력껏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타치받을 이유도 없고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한테 제가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뭐 하나 뭐 하자를 걸거나 이유를 걸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를 원래 원천 침례교회 수원 중앙 침례교회를 섬기셨다가 또 이제 김장원 목사님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김장원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김장원 목사님이 제 입으로다가 목사님 이름을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요. 대단한 분이시죠. 큰 분이시죠. 제가 미국을 3번 목사님 사역하는 그 현장에 3번을 갔다 왔는데요. 참 대한민국이 낳은 민간 외교관, 최고의 민간 외교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어린이 합창단을 데리고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6.25 때 참전했던 그 용사들, 그 노병이죠. 지금은 연로하신 분들을 다 일일이 모아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또 조그만 선물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참 민간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분. 근데 나는 3번 같이 갔다는데 다 잊어버렸어. 제가 그때는 작아가 같고요. 목사님 눈에 안 띄어나오죠. 다 잊어버렸어. 그때 청장년 의원 그거 맡았을 때 청장년들이 한번 갔었고요. 네. 또 그 전에 또 그때 장길평 위원장님이 같이 따라갔고. 예. 그리고 또 이일철 세 번, 장로는 예, 그때 같이 갔어요.
아마 그때 이일철 장로가 갑자기 찬양을 해서 목사님이 누구 찬양할 사람 그래갖고 이일철 장로가 네다접시 그냥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미국에 가서 찬양을 해갖고 네. 오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러게요. 아마 지금 청자년위원장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안디옥 교회의 또 남전도 회장님이시더라고요. 네. 남전도회 시작한 지가 안디옥 교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네, 또 이제 거기 와서 장로가 됐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니까 그때 이제 회장도 하고. 네, 근데 어디 뭐 해외 출장이 잦아서 네. 교회 빠지는 날이 많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를 사실 목사님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그렇게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중앙교회에서 남전도 모임도 했었고 또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면서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키는 자그마하신 분이 목소리는 엄청 카랑카랑하신 목사님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갔지? 그때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몰랐죠. 뭐 어떤 분이 담임 목사를 하시던 뭐 강당상에 와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던 아무 저희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을 내가 찾아야겠다. 근데 그 주보를 보니까요. 주보 안에 안디옥 교회 8시 설교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아니, 여기 부목사님이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했나?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디야?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중앙교회에서 그냥 섬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 그 대단한 목사님을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저의 인적 사항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수원 지회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오면 아마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적 사항을 가져갔는데 2달이 돼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졸랐어요. 야, 내가 안디옥교를 가면 아침에 설교할 때 만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와 그래. 그 안디옥교가 어디야 그랬더니 원천 그 침례교회 안에 있는 네,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만 딱 한 번 하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 처음에 시작이니까 원천교회가 이렇게 큰 강당을 3군데를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열어놓고 이제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처음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네. 거기 예배 드리고 또 중앙교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다음 주에 또 가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러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같이 왔다가 또 돌아가고 왔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 교회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저런 사람들을 내가 붙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도사로 있는 박 전도사한테 여기에 남전도의 어떤 모임이 있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남전도 회장을 만났더니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회원도 저 혼자고요. 회장도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전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저 제대로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남전도 회장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오는 분들을 방문자들을 끌어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서부터 이제 목사님하고 인연이 됐죠. 그럼 자녀 교육에 네, 지금 이제 딸들이 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네네, 교육도 잘 받았고 네. 그럼 그 딸들 중에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가 있습니다. 네. 둘째가 성격을 저를 닮아갖고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만 찾아다니고 또 어떤 그 백화점 가서 뭐 상품을 보면 얘도 그냥 몸이 부르르 떨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성을 가진 애예요. 그래서 걔가 지금 3년째, 지금 저 4년째 되거든요. 4년째 제 일을 도와서 온라인 쇼핑몰 쪽 거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쪽하고.
그럼 네. 아들보다 나네. 낫죠. 그럼 이렇게 대학 졸업 맞고 바로 회사에 들어갔겠네요. 네. 그때 중국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 중국에서 이제 영국 학교를 좀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기울어서 두 애들을 이제 호주로다가 보내고 막내만 데리고 들어왔죠. 그래서 호주 가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다 두 딸도 들어와서 둘째는 그냥 너무 이제 외국 생활에 지쳤는지 한국에서 대학 다니겠다 해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자금이죠. 네네. 그 자금 해결을 어떻게 해요? 근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네. 나도 똑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자금 해결을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데 사채를 써요. 처음에는 저도 그 아버지한테 자금을 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아들 중에 아들이 셋 있는데 가장 저를 믿었어요. 그래서 뭘 해달라 그러면 기꺼이 그냥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처음에는 자금하고 그때 이제 수원에 있던 집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만들어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모자랐죠.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찾아가고 그랬는데 참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대청마루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못하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절대로 내 형제,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겠다. 단지 금융권에서만 빌려서 해야겠다. 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하면 이거는 사업을 하지 마라. 이거로 내가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은행하고의 관계를 돈독해 갖고 실적도 쌓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예.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김정한 목사님, 벌써 2018년도 가는 세월을 잡고 싶은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기만 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김선화 집사라고 합니다. 첫째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기독교 상담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간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문제며 학비며 남편 직장이며 여러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겹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쉽사리 공부에 손을 놓을 수가 없네요. 목사님, 무언가 열정은 있는데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일까요? 방송을 듣다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사연을 남깁니다. 짧은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김선화 집사 올림. 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Duty never conflict.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절대로 컨플릭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애들 키우는 일, 엄마로서 공부하고 싶은 일, 엄마로서 경제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나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로서 애들 키워야죠. 잘 키워야죠. 네. 그게 첫째 우선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요새 교육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상담을. 네. 그런 데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애들 좀 어떻게 키워놓고 본격적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따를 텐데 이런 거는 이공희 장로님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첫째로 아버지한테 가나? 아니죠.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제가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었는데요.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 말씀으로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 잡고 아마 그 힘차게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겁니다. 예. 옆에서 도울 사람도 생길 거고 아멘.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아마 길이 열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애들 유치원 갔다가 집에 좀 조용할 때 네. 그래서 우리 최 아나운서가 여기다 전화를 한번 해서 그 목사님을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리세요. 예. 하나님께서 또 이 상담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좋은 길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해외 사업을 하니까 이제 네.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네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하겠죠. 네. 예배도 드리고. 예. 그걸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외국인 예배 시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잘 안 돼 갖고요. 몇 번은 이제 교회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책 다 나눠줬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봉담의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가 와서 주일마다 이제 한글 공부 가르쳐 주면서 뭐 성경 공부를 시키는 그러니까 거예요. 공장 근처에. 네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역시 이제 교회 가니까 뭐 점심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돌아다니면서 노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1시간 예배 보고 노는 게 좋을 텐데요. 그걸 장려해요 그 회사에서? 예. 제 회사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는 항상 쉽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아마 주일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교회 가서 자기네들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끼리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친목과 뭐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돈 버는 걸 바로바로 보내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요즘 정부에서 규제가 있어갖고요. 52시간 이상을 이제 근무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잔업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오버타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토요일에는 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가져가는 그 급여가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받네요. 예, 그래서 캄보디아보다 많죠 그게. 거기가 지금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에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불. 7배에서 한 10배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씩은 꼬박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땅도 사놓았다, 뭐 소도 사놓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집도 뭐 또 마련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게 걔들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네, 해외 나가서 돈 벌어서 여기다 붙일 때하고 비슷해 그러면. 그렇죠.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네, 한국이 이제 뒤바뀌어가지고. 바뀌었죠. 예. 예. 아마 중동에서 그랬죠. 예, 중동 뭐 사실 월남의 군인들 가서도 돈 다 그것도 여기다 그랬고요. 붙였죠. 예.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러고 이제 미국 가서 또 브라질 이민 가서 버는 돈을 붙이고 그런 때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유공기 장로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국 사업도 좀 더 추진해가면서 하겠지만
지금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서 조금 사업을 확장하려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실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늘 용기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네. 기도해서 네, 큰 재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